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절기상으로는 입춘이라 그랬는데요, 지난 월요일이 입춘이었거든요. 엊그제가 입춘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입춘이 이럴 수가 있을까? 입춘에 이렇게 추울 수도 있구나. 아마 겨울이 보자 이렇게 노리는 것 같아요. 봄이 온다고? 어디 봄이 와? 이러면서 지금 겨울이 막 노리고 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도 들지만,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면 봄은 온다. 기다리면 주님은 오신다. 예, 옵니다. 주님은 기다리면 옵니다. 안 올 것 같은데도 옵니다. 여러분, 봄이 입춘인데 아이고 봄이 안 올 것 같으네. 그래도 봄은 옵니다. 주님이 안 오실 것 같으네. 그래도 주님은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함으로 기다리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오늘 수요 예배에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오신 것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오늘도 이 추위를 뚫고 왔으니 이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기도의 집,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 또 특별히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2월의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입다와 다음 사사들. 입다가 오늘 이제 마지막, 살짝 이제 끝이 나는데요, 입다와 다음 사사들이라고 하는 주제. 이 주제를 찾기도 되게 어려웠어요. 뭐를 해야 될까 아주 고민하다가 그냥 입다와 다음 사사들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요, 사사기 12장 5절로 15절 우리가 읽었지만은요,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라 그러면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 본문, 어떤 설교를 하는데 이 본문을 택하여서 한다,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아니,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설교의 소재를 찾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본문이 나오면요, 아주 싫어요. 그냥 건너가고 싶고 넘어가고 싶은 그런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뭐 사사기 강해니까 다 이렇게 순서대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넘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아무튼 그냥 오늘 이것으로 이제 오늘 12장을 끝내고, 이제 다음번부터는 이제 또 13장으로 넘어가는데, 13장에 가면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드디어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 여러분이 잘 아는 힘의 장사 삼손이 이제 13장부터 나오지요. 오늘 이제 12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오늘 사사기 연구 49번째 시간인데, 그래도 주어진 말씀이니까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좀 설교가 좀 신통치 않아도 그냥 본문이 이러해서 그런가 보다, 목사님이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보에 5문제에 수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전쟁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난번 사사기 강해를 하면서 지난번 시간 혹시 좀 2주 정도 되었나요? 3주 됐나요? 2주 정도 됐군요. 그러니까 지난번 걸 아마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번의 주제는 에브라임의 고질병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의 고질병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고질병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고질병입니까? 불평을 동반한 시비, 이게 고질병입니다. 하여튼 이 에브라임 족속은요, 시비를 거는데 선수예요. 불평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데, 싸움을 걸어오고 싸우고자 하는데,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되게 전투적인 거죠. 전투적인 거. 기드온 사사에게도 시비를 걸었잖아요.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이러면서 기드온 사사에게 시비를 걸었잖아요. 이번에는 입다 사사에게도 또 시비를 걸었습니다.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왜 전쟁터에 나가는데 왜 우리를 안 부르고 너희들끼리 나서 승리를 너희들이 다 쟁취하느냐, 이러는 거죠. 사실요, 이 에브라임 족속은 아주 약삭빠른 족속이라고 봐요. 불리하거나 손해가 될 것 같으면요, 살짝 뒤로 빠져요.
그리고 이득을 얻을 만한 상황이라고 한다면요, 시비를 걸어서라도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을, 그 이득을 쟁취하려고 하는 거죠. 어떤 시비를 겁니까? 입다가 암몬 족속들과 전쟁을 하는 과정 속에, 전쟁을 하려고 할 때에 사실 입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군대가 필요합니까? 왜? 암몬 자손이 워낙 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에게 요청하죠. 자, 우리 나를 좀 도와라. 와서 우리 민족이 좀 이 암몬 자손을 몰아낼 수 있도록 좀 이 전쟁에 좀 참여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죠. 바로 이 에브라임에게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땠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참석 안 했어요. 입다가 도와달라 그랬는데 참석 안 했다고요. 왜 안 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뻔한 전쟁이야. 입다가 승리할 가능성이 없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석 안 한 거죠. 왜? 여기 참석했다고 손해볼 것 같으니까 슬쩍 빠진 거죠. 그만큼 에브라임은요 아주 이기적이죠. 머리가 잘 돌지요. 아주 현실적이지요. 약삭 빠르지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전쟁에서 입다가 이겼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입다가 서원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거 엄청난 서원했잖아요. 해서는 안 될 서원을 했잖아요. 정말 그 서원을 한 것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가지고 그래서 입다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잖아요. 기가 막힌 승리죠. 이길 수 없는, 누가 봐도 못 이기는 것. 근데 하나님이 입다에게 승리를 주셨잖아요. 전쟁에 이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와, 입다가 이겼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어떻게 했어요? 시비를 거는 거죠.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이러고 또 시비를 걸어오는 거예요. 부르지 않은 게 아니라 불렀거든요. 지네들이 이기적으로 빠진 거거든요. 근데 시비를 걸어온 거죠. 시비를 걸어온 거죠. 어떻게 시비 걸었습니까? 너 입다, 너 가만 안 둘 거야. 내 집을, 너와 내 집을 불살라 태워버릴 거야. 이렇게 엄청나게 위협한 거죠. 사실 입다는요 자기 딸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쳤거든요. 서원으로.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입다에게 너 불태워 죽일 거야, 너와 네 집을, 이렇게 위협할 수 있겠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주 모욕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너 길르앗 사람, 너 입다, 너 길르앗 사람들. 입다가 길르앗 족속이거든요. 이 길르앗 족속들, 우리 에브라임에서 도망쳐 나온 놈들, 떠돌이들, 이렇게 하면서 모욕했거든요. 사실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욕적으로 한 거죠. 결국 이 에브라임의 고질병, 이 불평과 시비, 바로 이것으로 인하여, 그리고 모욕적인 말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쟁이 벌어져요. 이번에는 암몬과의 전쟁이 아니에요. 이번엔 누구와의 전쟁? 같은 민족끼리 전쟁하는 거예요.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지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하고, 길르앗 사람들이 앞서서, 에브라임 사람들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이 아니라고 하면, 이 전쟁이 어떻게 됐다고요? 전쟁은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의 승리로 끝나요. 승리가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에브라임의 고질병을 징계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징계가 엄청났어요. 이 전쟁이 아주 큰 전쟁이라니까요. 엄청난 전쟁이라니까요. 사실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 맞먹는 아주 큰 전쟁이었다니까요. 같은 민족끼리 하는 전쟁. 근데 이 전쟁을 통하여 이 에브라임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보는 거죠. 그 고질병, 늘 불평, 늘 시비를 거는 그들, 하나님이 그 고질병을 어떻게 해요? 징계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고질병 가지고 계십니까?
불평의 고질병 있을 수 있어요. 늘 발목 잡는 고질병도 있을 수 있어요. 늘 시비 거는 고질병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나에게 있는 고질병은 뭔지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고질병도 징계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불평의 고질병, 시기 원망의 고질병, 약삭빠른 이기주의의 고질병,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치유받는 은혜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자, 사사기 12장 4절을 볼게요. 4절.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길르앗이 입다가 통솔하고 있는 이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과 전쟁을 해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장악해요? 요단 나루턱을 장악한 거예요. 그 전쟁에서 이겼죠. 그러니까 누가 패한 거예요? 에브라임이 패한 거죠. 고질병을 가지고 있던 이 에브라임이 전쟁에 패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에 패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는 요단을 건너 자기 땅으로, 자기 집으로 도망쳐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요단을 건너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요단 나루턱을 누가 장악했다고요?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여길 장악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여기를 건너가고자 하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닌지를 골라내는 거예요. 6절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의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수가 얼마나 됐다고요? 얼만큼? 아이고 42,000명. 420명도 많잖아요. 죽는 사람이요. 요즘 전쟁을 해서도 이렇게 죽지는 않거든요. 근데 42,000명이 죽었다는 어마어마한 전쟁이었다니까요. 에브라임 사람들을 골라내는데 어떻게 골랐어요? 언어, 이게 뭐예요? 사투리 같은 언어겠죠.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구분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쉽볼렛이라고 하는데 이 쉽이라는 이거를 아마 발음을 잘 못해요. 쉽볼렛 이렇게밖에 발음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이 발음이 좀 그렇죠. 그래가지고 영어를 이렇게 하는데 영어가 조금 일본 사람들이 영어하기가 어려워요. 발음이 다나카 이렇게 뭐 그런 발음이라 이 영어의 발음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이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42,000명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하고 한 2년 차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민수기가 뭐예요? 백성민 계수할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백성의 수를 계수한 책, 그걸 기록한 책 민수기거든요. 그 민수기가 백성들의 수를 기록한 거예요. 그 민수기에 보게 되면은 인구조사를 2번 해요. 출애굽해가지고 2년 차 때에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때 첫 번째 인구조사할 때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즉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남자들의 수만 계수하는데 그 남자들의 수가 몇 명이었냐면 45,000명이었어요. 41,000명이 안 되는 45,000명이었어요. 1차 인구조사할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하고 40년 차 되었을 때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제2차 인구조사를 하는데 다른 지파는 조금씩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든지 늘어났는데 그런데 에브라임 족속은 8,000명이 줄어요. 이상하게도요. 아마 이 에브라임한테 뭔가 고질적인 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5,000명의 1차의 인구조사였는데 이제 38년 뒤에 가서 인구조사를 또 해보니까
8천 명이 줄어가지고 32,500명이 된 거예요. 32,500명.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이때까지, 이 순간까지 얼만큼의 시간이 지났냐? 약 한 30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300년의 시간이 지금 지난 거거든. 이 300년 동안에 다른 지파는 엄청나게 이제 많은 수가 생겼죠. 에브라임도 많이 증가했겠죠. 32,500명에서 많이 증가했겠죠. 얼마인지는 몰라요. 근데 그 중에 몇 명이 죽었다고요? 42,000명. 제가 볼 때는 에브라임 족속 가운데 한 80%는 죽지 않았을까, 남자만. 20세 이상의 남자가 한 80% 죽었다. 저는 그렇게 한번 추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에브라임의 고질병, 그 불평과 시비, 그 전투적으로 싸우고자 하는 그 고질병, 약삭빠른 고질병,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셔가지고 결국은 42,500명이나 죽는, 42,000명이나 죽는 이러한 비극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요, 깨달아야 돼요. 나의 고질병 뭔지. 에브라임처럼 이 고질병 안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질병이 뭔지 우리가 정말 잘 분별하고 안다면 오늘 이 밤에, 이 저녁에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고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육신의 질병도 고질병이 있지만 내 이 영적인 질병에도 고질병이 있는 거고요. 내 모든 삶의 인격에, 이 말의, 언어의, 생각의, 마음에 이 고질병이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 고질병,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나의 고질병이 뭔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입다는 몇 년간 사사로 있었습니까? 입다가 몇 년간 사사로 있었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몇 년인지 한번 볼게요.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입다가 사사로 활동한 기간이 몇 년? 몇 년? 길어야 짧아요? 길어야 짧아요? 6년인데 길죠. 근데 긴 게 아니라 아주 짧은 거예요.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너무 짧아요. 어쩌면요, 가장 짧다고 봐요. 가장 짧다. 제일 오랫동안 통치한 사사가 왼손잡이 사사 에웃이에요. 몇 년 동안 사사로 있었냐면 80년 동안 사사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죠, 그죠? 사사가 되고 80년 동안 사사로 있었으니까 되게 오래 사는 거죠. 80년 동안 통치했다는 거예요. 사사로 통치. 에훗이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 40년이에요. 반토막이 40년. 누구냐? 기드온도 40년. 여선지자, 여사사가 누구죠? 드보라도 40년.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갈렙의 사위였던 온니엘. 첫 번째 사사죠. 이 온니엘도 40년. 40년 동안 사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40년, 다윗 왕도 40년을 통치했거든요. 왕으로. 그리고 나서는 돌라라는 사사, 잘 모르는데 돌라라는 사사가 23년, 그리고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22년,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이 몇 년? 20년. 엘론이 10년, 압돈이 8년, 그리고 입다 다음에 나오는 입산이 7년, 그리고 삼갈이라는 사사가 있는데 이 삼갈은 몇 년이라는 기록이 없어요. 아예 없지만 아마 입다보다는 많지 않았을까 추정해 보기도 했는데요. 입다는 몇 년이다? 6년. 기록된 연수 중에는 가장 짧은 사사의 활동을 가졌던 사람이 입다였다. 사실 입다보다 이름 없는 사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입다는 그래도 알잖아요. 그리고 활동도 했잖아요. 활동도 했다니까요. 그런 활동 기간에 비하여서 그가 사사로 있었던 그 재임 기간이 너무 짧다. 왜 그랬을까? 몰라요. 알 수는 없어요. 근데요, 추정은 이렇게 해요. 어떤 추정이냐면 딸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 아니었을까? 라고 하는 어떤 신학적 견해를 추정하는 거죠. 입다는 무남 동료 외딸이 있었어요. 그 외딸, 그 외동딸을 어떻게 써요? 외동딸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쳤잖아요. 그 서원한 것 때문에 그 어리석게 서원해가지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 자기 딸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고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결국 자신의 수명도 단축되는 안타까움이 있는 사사가 바로 입다라고 그렇게 보여줍니다. 오늘 여기는요, 서원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서원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쉽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서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중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보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혹시 어떤 서원이 있으셨습니까? 정말 신중해야 되고요, 조심해야 된다는 것 보는 거죠. 자, 우리는 세 번째로 갑니다. 자, 입다의 뒤를 이은 사사가 누구냐? 자, 입다의 뒤를 이은 사사는 입든 똑같고요, 입산이 나옵니다. 자, 12장 8절을 보게 되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베들레헴의 입산. 자, 베들레헴. 여러분, 베들레헴 하면 뭐 생각나죠, 그죠? 예. 베들레헴 하면 누구 고향이에요? 누구예요? 누구 생각나요? 다윗. 다윗의 고향. 또 베들레헴 하면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 예수님이 탄생한 곳 베들레헴.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그 베들레헴은 아니에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예요. 아래쪽이에요. 아래쪽. 그 이스라엘의 지형으로는 남쪽이에요. 남쪽이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유다 지파, 거기서 다윗이 나오고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거죠. 그 유다 지파 남쪽입니다. 거기에 있는 베들레헴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 베들레헴은 북쪽이에요. 스불론 지파 아주 북쪽에 있는 그 스불론 지파에 있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들 가운데서 남쪽 지역에서 사사가 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냐면 갈렙의 사위 온니엘이 남쪽에 있는 사람으로서 딱 한 번 사사가 됐고요. 나머지 사사는요 다 북쪽 사람들이에요. 아마 북쪽이 전투적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다 북쪽에서 사사들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에 나온 거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유다 지파, 그리고 그 갈렙이 유다 지파고요, 그 갈렙의 사위였던 온니엘이 이제 사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베들레헴은 북쪽이라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여기서 남쪽 유다의 베들레헴이라 그러면은요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 이렇게 썼을 거예요. 혹은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그렇게 썼을 거예요. 그렇게 쓰지 않고 그냥 베들레헴의 입산, 이것은 북쪽이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자 이제 9절로 가서 보게 되는데, 이 입산이 이제 입다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되었습니다. 자, 입산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번 보겠어요.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의 통치 기간은요 입다 다음으로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입다가 6년, 입사는 7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사는요 자녀가
아들이 30, 딸이 30. 와, 60명의 자녀가 있어요. 부인이 혼자 있지는 않았겠죠, 그죠? 혼자서 60명을 낳을 수는 없을 테니까. 입다는요, 무남동녀 외동딸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딸마저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서원 때문에 하나님께 번제로 바쳤어요. 근데 그 뒤를 이은 입사는 아들이 30, 딸이 30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대단히 부유한 가정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쩌면 이 입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의 사사보다는요, 부유함, 그 가정의 부유함으로 인하여, 그 부유함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아마 사사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아니라 기드온처럼. 여러분, 기드온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죠. 그 겁장이 기드온,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가지고 그 겁장이 기드온을 정말 뛰어난 용사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많은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 그리고 많은 체험을 통하여 결국은 300용사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런 면에 비해서는요, 이 입사는 그 부유함, 그 물질적인 부유함으로 인한 그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아마 사사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입산이요, 그의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대요. 밖으로. 이게 참 아주 이게 좀 재밌는 건데, 밖으로. 이 개역 개정은 밖으로고요, 개역 성경에는요 타국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타국으로 보낸 것,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는 이걸 좀 더 다르게 해석을 했는데,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딸들을 밖으로 시집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밖으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기 지파가 아니고 다른 지파로 시집을 보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게 바로 정략 결혼이죠. 정략. 그래서 자기의 사사의 어떤 그 영향력, 그 입지를 더 견고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자기 딸들 30명을 다 시집을 다 바깥으로 보내서 다른 지파, 바로 거기에다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땠어요? 자기 아들들 30이 있었는데 밖에서 또 30명의 여인들을 데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그 통치의 머리는 굉장히 좋았던 사람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기드온에 비해서, 여러분, 기드온은 정말 겁장이기 때문에요,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32,000명 다 돌려보내라, 10,000명 그것도 안 돼, 물 먹여라, 그래가지고 300명만 딱 남았어요. 그러니 기드온이 의지할 거는 이제 300명, 이게 300명 이거 의지할 수 없어요. 32,000명도 의지가 안 되는데 300명 어떻게 의지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의지할 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죠. 입단 어땠어요? 입단은요, 암몬 자손과의 싸움이 너무너무, 이거는 어려운 싸움이에요. 에브라임 족속이 봐도 이거는 아이고 입다가 못 이겨, 그러니까 슬쩍 빠진 거잖아요. 그 정도로 어려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싸움이 입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예요? 서원한 거예요. 나를 가장 먼저 영접해 주는 그 사람을 하나님 내게 승리 주시면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다라고는 엄청난 서원을 한 거거든요. 왜? 이 전쟁 이길 가능성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력한 엄청난 서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드온이나 여러분 입다나 보면 정말 하나님밖에 바라볼 것이 없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입사는요, 자신의 자녀들을 의지하는 거죠. 자기의 자녀들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통하여서 사사의 위치를 감당하였을 것처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너 애굽에 가서 내 백성 바로로부터 건져내. 아이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내가 만만의 천군 천사 병력을 줄 테니까 가. 그리고 천군 천사 그냥 정말 만만의 천군 천사를, 그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 부대를 딱 붙여줬으면요, 모세가 아이고 나 못 갑니다, 아이고 나 말주변이 없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도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거예요. 엄청난 화력, 엄청난 천군 천사 군대를 딱 손에 쥐어주면요, 그러면 모세가 아이고 제가 가죠 그냥, 그러고 그냥 갔을 거라고요. 왜? 엄청난 군대가, 이거 애굽의 군대 꽉 그냥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뭘 의지하는 거예요? 군대를 의지하는 거죠. 근데요, 모세가 가지고 간 게 뭐예요? 지팡이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모세야 네 손에 뭐가 있냐? 지팡이니이다. 그래, 그 지팡이 들고 가. 하나님은 그 지팡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심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의지할 거는요, 천군 천사도 아니고 만만의 군대가 아니라 신무기도 아니라 그냥 달랑 목자의 지팡이, 늘 가지고 있던 지팡이, 자기 지팡이, 그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갔어요. 그러니 뭘 의지할 게 있어요? 그 지팡이로 뭘 의지할 게 있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는 거죠. 하나님 한 분밖에 의지할 게 없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요,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소홀히 하기 쉬워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적게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요, 근데 내게 적게 있든 내게 많이 있든 정말 중요한 것은 많이 있다 하여도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내게 아들 30이 있고 내게 딸 30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한 해를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을 봅니다. 입산이 죽음에 어디 장사되었다고요? 베들레헴에. 왜 베들레헴에 장사되었을 것 같아요? 자기 고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향이기 때문에 장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부해도, 아무리 아들 30이 있고 아무리 딸 30이 있고 아무리 부해도 인간은 모두 한평생 살아간다는 거예요. 부자는 2평생 삽니까? 부자는 3평생 삽니까? 아니에요. 다 한평생 살아요. 입산이 죽음에. 그래요.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입산도 역시 한평생 살고 죽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다 한평생밖에 못 산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하는 것.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이것만 가지고도 묵상해도 우리는 은혜가 된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좀 기도하면서 나의 고질병이 뭔지도 기도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면 좋을지라고 하는 것 한번 묵상하고 여러분 기도하면, 그러면 그것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번째 갑니다. 그 다음 사사는 누구입니까? 자, 그 다음 사사가 누구냐? 이제 입산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사사가 있어요. 11절을 보니까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누구? 엘론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더라. 12절 보겠습니다.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알론에 장사되었더라. 사사 가운데 가장 짧게 나오는 사람, 이게 엘론입니다. 10년을 통치했고요, 아주 짧게 10년 통치했고 그리고 죽어서 장사되었다. 이 기록만 남아있는 사사가 엘론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어쩌면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지는 것이 좋을지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우리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또 누가 사사가 되었을까요? 자, 오늘 마지막인데 누가 사사가 되었을까? 자, 사사기 12장 13절을 보니까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길렐의 아들 누구? 압돈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14절 보십시다. 그에게, 아이고 대단해요, 그에게 아들 30명도 아니고 몇 명? 40명. 거기다가 손자 몇 명? 30명이 있어서 어린 나귀 새끼를 70마리 탔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 압돈은 아마 대단히 장수했던 것 같아요. 손자 30명이다 나귀 새끼 탈 정도면, 그렇죠. 예. 손자 30이, 아들 40에 손자 30까지 70명이다 어린 나귀 70을 다 탔다 그랬으니까, 예. 그러니 이 압돈이 아마 대단히 장수한 사사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는 몇 년 동안? 8년 동안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부유한 가정이었고 대단히 부유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이제 15절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 마지막인데,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입사는 베들레헴, 그리고 여기 압돈은 비라돈. 자, 왜 이 사람은 비라돈에 장사되었을까? 그 사람은 비라돈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고향, 자기 땅, 여기에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자신의 고향에 장사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죽게 될 때에 요셉이 유언을 해요. 그 유언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가게 될 텐데,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건데, 그때에 반드시 내 해골을, 유골을 가지고 나가라. 맹세시켰어요. 유언으로 맹세시켰다니까요. 반드시 내 유골을 가지고 가서, 그래서 내 고향 땅, 내 세겜 고향 땅, 바로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이 죽고 나서 그 유골을 가지고 나오는 이 출애굽까지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약 한 400년이 걸린 거예요. 400년이 걸렸지만 400년 동안 그 유언을, 400년 동안 이 요셉의 맹세시킨 이 유언을 그 후손들이 잊지 않고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왔다. 그리고 그 유골을 어디다 묻어요? 세겜 땅에 묻어요. 고향 땅, 아버지가 있던 고향 땅, 그 세겜, 그 고향 땅에 묻어줄 것을 유언한 거죠. 사사들도 자신의 고향 땅에 묻힙니다. 우리도 어느 한 곳에 묻히지만 우리의 고향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한지라. 우리는 영적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나라로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은 이 땅에 묻혀도 우리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우리의 인생 한평생 무엇을 남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기억되어야 할지, 빠른 세상, 빠른 세월 속에 벌써 이 한 해도 1월이 지나가고 2월은 더 짧아서 금방 갈 텐데, 빠른 세월 속에 기도하며 뜻있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